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겨울훈련의 7번째 메시지를 함께 추구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신훈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형제님. 이번 주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계시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7번인데요. 그 제목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과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입니다. 세 요점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요점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서신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서신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7영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위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각 서신의 시작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특정 지방의 교회에게 하신 것이지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그 영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 영의 말씀하심은 항상 우리를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입받게 합니다. 또 그 영의 말씀하심은 그리스도의 주입하심입니다. 아멘. 교회들 안에 믿는 이들이 그 영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또 들을 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들 모두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긴밀히 따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을 부르는 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들어야 하며 이 듣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가 열리고 할례를 받고 정결하게 되고 기름 발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회복된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의 집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집의 열쇠, 또 보물창고의 열쇠가 얻기 위해 놓인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회복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곧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여닫는 권위가 그분께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음 한뜻인 회복된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우리가 흰 돌로 변화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이 보물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습니다. 보물인 주님의 풍성을 누리려면 우리는 생명의 감각에 따라 주님을 계속 접촉하고 주님과의 접촉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며 또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아부인과 십자가를 짐과 혼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들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샘나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파면당하고 대치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현재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은 또 라우디게아에게 주신 주님의 아멘. 말씀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라우디게아로 상징된 이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그분께서 이기시고 나서 그분의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으실 것과 같이 이기는 이들에게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도록 해주실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식사인 잔치 음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찬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좋은 땅에 풍성한 산물을 먹은 것에 그 예표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잔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조성에 있어서 그분과 한 실체로 연합되어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에 넣으시고 사람에게 일하시어 사람이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갈망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은 보좌에 이르는 길을 앞서가셨으며 개척자이자 선구자로서 보좌에 이르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길을 여시고 앞장서 가심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보좌를 향해 행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어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길 갈망하시며 사람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사탄을 내던지고 사탄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여 그분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보좌로 가는 행진 안에 이 대열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형제님. 이런 대열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So we come to this message 7, the Spirit speaking to the churches, the one who has the key of David and the one who will dine with the overcomers. Of course, this is based on chapter 3, verses 7 through 22. These verses concern the letter to the church in Philadelphia and the letter to the church in Laodicea. But as we begin, we need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course, this is Revelation chapters 2 and 3. And one reason I mentioned what I just did about studying the Word is this section of the Word is something we really need to pay attention to. Because in Revelation chapters 2 and 3, we have a kind of chronology here in which we see what the Lord approves of and what the Lord disapproves of concerning the church. And it should matter to us that we understand this portion of the Word. You know, these 7 epistles are a record of the actual situation that was existing at that time. Of course, at that time, there were many more churches than the 7 that are identified here. But under the Lord's sovereignty, these 7 churches are selected, and there were actual churches at that time. But these situations, because the book of Revelation is a book of signs, these 7 churches also bring us signs concerning the historical chronology in the development of the church. And we'll see this as we get into this outline, that here we can see the progression of the church in 7 stages. And at the same time, at the beginning of each epistle, we see the Lord doing the speaking. And he identifies himself in a certain way according to the need that he perceives in that church. He sees the church having a certain kind of condition, the church is in a certain situation, and then he identifies himself at the beginning of the epistle to that church in a certain way so as to meet that need. It's quite striking. So Romans 1 says, in Revelation 2 and 3, Christ is the Spirit who speaks to all the churches. In Revelation 2 and 3, the speaking of the unlimited, life-releasing, sevenfold, intensified, pneumatic Christ to the 7 churches at the beginning of each epistle respectively becomes the speaking of the sevenfold, intensified, all-inclusive, life-giving Spirit to all the 7 churches at the end of each epistle universally. Need to pick this up as you get into this in these chapters. You see at the beginning we have the intensified Christ speaking to each of these 7 churches respectively. But then at the conclusion of the letter, you have the all-inclusive life-giving Spirit speaking to the 7 churches universally. So that means each word spoken to each church becomes a word to us. You may not be part of the church in Ephesus. You may not be part of the church in Thyatira, but that word becomes a word spoken by the life-giving Spirit being spoken to you,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 are. So we need to pay attention to chapters 2 and 3 very much. And so this is why we encourage you, even at the beginning, to be those who pursue the word, to not only learn
to develop your knowledge of the Word, but to enter into the vision that's connected to the Word. There's something to see here, and there's something to receive here, so that you can be constituted in a certain way. Certainly, Paul is a pattern of this, and so many brothers among us are a pattern of this. B, it says, thus the speaking Christ becomes the speaking Spirit. This is what we see in these letters, as I just described. You have the speaking Christ at the outset of the letter, and then at the conclusion, you have the speaking Spirit. It is the Spirit who speaks to all the churches. Christ speaks to a particular local church, and the Spirit speaks to the universal body. This not only indicates that the Spirit is the Lord and that the Lord is the Spirit, but it also emphasizes that in the darkness of the church's degradation, the Spirit is vitally important, as indicated by the sevenfold intensified Spirit in chapter 1, verse 4. Of course, in that verse, it's John to the 7 churches, grace to you and peace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coming, and from the 7 spirits who are before his throne. So, 2 points here. Number 1, the Lord is the Spirit, and the Spirit is the Lord. This is a tremendous thing. The sevenfold intensified Spirit, I never heard about such a thing until coming to the recovery. Then you realize, yes, today, in a dark age, the Spirit is intensified sevenfold to meet the need of the church. Thank the Lord that we can enjoy such a Spirit. 성경은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은 즉각적인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은 기록된 말씀만 주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근본주의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근본주의적이지만 죽어있고 성경적이지만 냉담합니다. 그들은 단지 7 서신의 시작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하시는 그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각 서신의 끝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그 영께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그 영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영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성경에 따라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외에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하시는 그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책이 되게 하시는 그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과 그 영 둘 다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라는 원칙을 지킵니다. 2장과 3장은 교회들을 돌보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시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7 서신의 시작 부분에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존재와 함께 그분의 자격과 입지를 선포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각 서신의 끝부분에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으로 단지 문자를 따라 읽기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것은 마치 각 서신의 시작은 있지만 그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을 올바르게 읽는 길은 천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 영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을 수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것이 그 영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하여 요한계시록은 또한 신성한 영께서 내주하시는 거듭난 사람의 영을 계시합니다. 사도 요한은 완전히 자신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영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영 안에서 이상을 보았습니다. 문자에 따르면 성경은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있어온 오래된 책이지만 그 영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새로운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 영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자에 따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인 것이지만 그 영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신약의 모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서신은 개별적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 영께서 매일 모든 세대에 걸쳐 각처에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7 서신이 단지 7 교회에게만 쓰인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는 제외되어 주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영은 주님께서 7 교회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영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서신의 첫머리에서 그리스도는 특정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시지만 각 서신의 끝에서 그분은 오늘날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책을 단지 문자에 따라 연구하기보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 책을 영 안에서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데 뛰어난 책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도로 읽는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영으로서 영적이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과 예표를 이해하려고만 노력한다면 이 책에서 자양분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자양분을 얻으며 이를 통해 그 영께서 즉각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겨울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4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 서시어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정찬을 맛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곧 사랑의 교회에게 거룩하고 참되신 분 영광스런 말했네. 다윗 열쇠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게 하는 분이
안에 적은 능력 가졌으나 주의 산 말씀 지켜 주의 거룩하신 일은 부인하지 않았네. 그 누구도 닫지 못할 열린 문을 두시네. 사랑스런 빌라델비아 인내의 말 지키니 온 땅에 올 시련의 때 주가 면하게 하리. 내가 속히 갈 것이니 내 것 굳게 잡아서 그 누구도 내 면류관 뺏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기느니 하나님 성전 기둥 결코 나가지 못하리.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리. 하나님의 성 위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오네. 진주문들 벽옥 성벽 12 보석들이 있네. 빌라델비아는 주의 사랑스런 시